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는 찬양 지난주에 처음 불러봤는데요. 함께 한 번 더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지어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지어다. 슬픔은 변하여 기쁨은 춤되리니 여호와는 우리의 능력이라. 나의 백성 걷는 길에 거치는 것 없게 하라. 주님이 명령하시니 만나가 비처럼 내리는 이곳 이제 우리 모두 여기에 왔네. 사망 권세 사슬이 부러지고 그림자 우리 영혼 방황 끝났네. 두 번 안 올 우리의 젊음이여 무엇 위해 사는가 누굴 위해 사는가 오직 우리 구주 예수시라. 나의 백성 걷는 길에 거치는 것 없게 하라. 주님이 명령하시니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솟구르 기갈한 영혼 풍성하리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네. 여호와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밤나무 상수리 배임당해도 우리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우리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나의 백성 걷는 길에 거치는 것 없게 하라. 주님이 명령하시니 열방에 넘치는 저 복음의 파도 복음의 말걸음 땅끝까지. 아멘. 함께 찬송가 찬양할까요?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1분 정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침상을 털고 일어나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온전히 붙들고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이델베르 그 15주차는 우리가 1월 첫 주부터 함께 모였을 때 신앙 고백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볼까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말씀의 제목은 다시 오실 메시아입니다.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니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제가 한 시를 앞에 올려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육사 시인의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데도 봄을 부른다 하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는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마음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오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조리는 울타리 넘어 아실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전복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깜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막꽃에서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르니가 지신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진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땀짬도 모으고 꿀도 끝도 없이 닿는 내 혼아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무서웠다. 답을 하려구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 시는 이육사 시인이 대구의 자랑이죠. 이육사 시인이 일제시대의 일제강점기의 고통과 쓰라림과 그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 대한 한반도 강토가 일본 제국주의에 다 빼앗기고 그 일본의 군인들의 군함발레 다 짓밟혀서 더 이상 이 땅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마치 산과 들이 다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맨 마지막에 말합니다.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봄은 소망을 이야기하죠. 봄은 새 생명이 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봄이 되면 산과 들에 싹이 돋고 생명의 기운이 솟아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기운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한탄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 너머의 시인과 당시의 독자들은 소망을 빼앗긴 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대와 모든 소망, 어릴 때 짓밟고 누렸던 그 풍성함과 자연스러움과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긴 그 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머지않아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사야서 말씀은 메시아를 통한 이 놀라운 회복과 새 창조가 인간의 계획과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진노 중이라도 긍휼하심을 잊지 않으시고 구속자 가운데 당신의 경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참된 왕,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약속을 성취하셨다. 그것이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사야 9장은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통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9장 1절부터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반드시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장 앞에 8장의 분위기는 이스라엘 아하스의 통치와 북쪽 아수르의 남유다 전복 전쟁이 막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치 암흑과 같은 위기 상황의 연속기입니다. 곧 들이닥친 아수르의 군대의 칼날이 임박함으로 인해서 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의 배경을 뒤로하고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9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9장 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옛적에 멸시를 당했던 스불론과 납달리 이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역을 영화롭게 하고 그곳에 빛을 비추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원래 이쪽은 요단강 동편 지역입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있는 지역,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그 영토를 누리고 요단강이 풍요로움을 누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편 지역이 멸망해버렸습니다. 아수르의 군대에게 다 뺏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농사가 가능한 지역이었거든요.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이 풍요로운 땅, 물이 흐르는 땅, 요단강의 한쪽 편을 정복해버립니다. 그 땅은 또한 어떤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을 잇는 주요 무역 통로가 지나는 곳이고, 그래서 아수르와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할 때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직항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뿐 아니라 이집트와 그리고 나중에 일어나는 바벨론까지 이 땅을 탐낼 만큼 그만큼 가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수르가 남유다를 향하여 전복 전쟁을 막 시작할 그때에 바로 그 시기에 빛이 비칠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나누는 첫 시간에 이사야의 주된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실 때 반드시 그에 앞서 하나님이 구원의 메시지를 던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할 때는 구원과 심판이 함께 병행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하실 때의 그 심판의 메시지는 돌아오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오늘 이사야서 9장 본문을 보면 이사야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 빛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이 빛은 곧 구원과 회복을 상징합니다. 지금은 아수르 땅이 되어버린 그 지역에 빛이 비춰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온 땅을 향한 회복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그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상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다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고통과 멸시로 인해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흑암과 같은 나날을 보내던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친다고 말합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사망의 그늘이 물러갑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수르가 점령해 간 땅입니다. 하나님은 빼앗긴 땅에 우리 땅이었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이었으나 아수르의 영토로 넘어가 버린 이방 땅으로 되어진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그 땅의 수치를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리고 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는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마리아도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 그 바닷가 갈릴리의 지역에서 주로 사역하셨습니다. 이방으로 버려진 땅이 되었으나 결국은 은혜의 땅, 약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선지자는 빛을 기다리는 자들이 빛을 만났을 때에 마치 추수할 때나 전쟁에서 승리할 때와 같은 기쁨과 풍요로움을 누린다고, 그래서 그만큼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창대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빛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지만 빛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빛으로 임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겁니다.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 군대 10만 이상의 대군을 물리치면서 이겼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원하시기를 소망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가능하게 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시온에서 회복시키는 것은 전쟁과 고통과 기근이 다 끝나면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열심입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했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접속사 이는이라고 말하는데 이는은요 불의 섭까지 살라지리니 여기 이는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이는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는이란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새롭게 태어난 아기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새롭게 태어난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하스의 통치로 있을 때 남유다는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됩니다. 아하스는 자신의 아버지였던 우시아를 따라서 가지 않습니다.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그는 아합의 길로 북이스라엘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향하여 책망하는 마음을 쏟아내십니다. 그만큼 아하스 시대는 더욱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하스 시대가 끝나기를 바랬습니다. 끝나기를 바랬고 그래서 아하스의 뒤에 태어나는 그 아들인 히스기야라는 아들이 우리 남유다를 구원할 메시아, 남유다를 다윗의 왕조를 세워갈 새로운 다윗의 씨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뒤를 이어 하나님 앞에 남유다를 돌이키는 일에 힘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엎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유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에서 이사야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아의 오심, 이 메시아의 오심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는 일을 하신다. 현재의 문제와 그 상황 해결을 위한 다윗 혈통의 왕에 세워질 뿐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9장 5절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평화의 왕국을 세우실 메시아 곧 왕의 즉위식을 표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릴 진정한 왕을 보내시겠다고 말합니다. 그 왕은 한 아이로 표현되어지는데 이 한 아이는 본문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로 표현되어집니다. 오늘 6절에서 7절,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6절 말씀에 보시면 이사야의 거룩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메시아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어떤 삶과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4가지 이름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름을 함께 보시면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첫 번째 이름은요, 펠레 요레츠라고 합니다. 기묘하신 하나님, 오사가. 오사가는 전략가, 그런 의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의미입니다. 기묘자라는 말은, 기묘하다는 말은 놀랍다, 원더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사가의 기묘함, 기묘하신 모사가, 놀라우신 전략가, 놀라우신 하나님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놀라운 모사가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이 장차 탁월한 모사가가 되어 임마누엘이 장차 탁월한 모사가가 되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탁월한 지혜와 능력으로 놀라운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승리를 안겨주려고 활동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엘기보르라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용사이신 하나님. 엘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주적인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그 엘로힘이라고 말할 때 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엘로힘, 전능자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기보르라는 단어는 용사, 영웅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엘기보르 이 말은 임마누엘이신 메시아가 백성을 구원하고 자유롭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 사탄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사탄과 싸우는 용사로서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대신 싸우시고 마귀와 대신 싸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애굽의 상황에서 당시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의 신들과 하나님이 친히 싸워 무찌르고 승리하신 용사로서의 하나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비아드입니다. 아비아드, 영원하신 아버지. 아비는 아버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할 때 그 아바가 아비의 파생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아드는 영원하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이 뜻은 장차 이 아이가 자라서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실 구원자. 네 번째로는요, 샬롬입니다. 평강의 왕. 샬이란 말은 왕이란 왕 혹은 왕자라는 뜻입니다. 샬롬은 우리가 잘 알듯이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임마누엘로 오는 이 아이가 자라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평강을 허락해 줄 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다시 같이 보시면, 성경을 찾아보시면요, 6절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점사를 메었고 기묘한 모사가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용사의 하나님입니다. 싸우시는 하나님이죠.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왕,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의 아들이며 할아버지 우시아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히스기야가 그런 메시아가 여겨질 수 있겠지만 이사야는 히스기야도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차 오실 다윗 왕의 계승자 그리고 다윗 왕권의 완성자 그 메시아 임마누엘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절을 함께 읽을까요? 7절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메시아의 통치와 영광은 온 세계에 영원할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다윗의 나라를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려 그 나라는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모든 회복의 중심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는 이 열심은 이스라엘을 지나 온 열방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에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열방이 주님을 알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한 아기로 태어나 죽음과 죄의 사슬을 끊고 영원한 생명과 빛의 역사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아하스 왕을 패하시고 그의 뒤에 다윗의 보좌에 앉게 될 새로운 왕, 곧 메시아를 세워서 남은 자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구속사 속에서 타락한 인류와 만물의 새 창조를 위해 함께 사역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33장 22절을 함께 찾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성자 예수님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뿐 아니라 종으로서 자기를 깨뜨리고 희생하심으로 백성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셨다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메시아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가 신적인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 만물의 구원 및 새 창조를 완성하시도록 도우시는 분이라고 성부 하나님이 본인의 역할을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이 땅이 죄악과 어두움으로 가득 참을 보시고 전혀 소망을 둘 곳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세상의 절망을 보시고 사망의 그늘로 가득 찬 이 땅을 보시고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열심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묵상하면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시고 장차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분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열심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보일 수 있는 열심이 뭡니까? 우리가 당장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이 시간에 우리는 제대로 갖춰진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뜨거운 열심으로 달려오십니다. 너희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지, 너희면 충분하다, 너희들이면 충분하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당신의 열심을 다 쏟아부으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열심을 쏟아부으시죠. 우리는 2주간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운 마음입니다. 괜히 죄인 된 듯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주님에게 소망을 주는 삶으로 우리의 시간을 드립시다. 2주 동안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 예배를 드려서 억울한가요? 암울한가요? 오히려 지금 이 시간이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주님의 오심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성탄의 시간은 오실 메시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복음의 빛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죄악의 사슬에 얽매이고 사망의 그늘에 압도되며 수치를 당하고 멸시받으며 살아가는 자들, 빼앗긴 자들이 된 것은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무게에서 압제받으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 구약의 전 세대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지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 전쟁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놀라우신 전략가, 사단을 향하여 싸우시고 이기시는 그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한 주를 우리의 인생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1절만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지어다. 슬픔은 변하여 기쁨의 춤되리니 여호와는 우리의 능력이라. 나의 백성 걷는 길에 거치는 것 없게 하라. 주님이 명령하시니 만나가 비처럼 내리는 이곳 이제 우리 모두 여기에 왔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네. 여호와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밤나무 상수리 매임 당해도 우리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우리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나의 백성 걷는 길에 거치는 것 없게 하라. 주님이 명령하시니 열방에 넘치는 저 복음의 파도 복음의 발걸음 땅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은 각자의 가정에서 오시고 준비하셨다가 함께하는 날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제가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임마누엘이신 주님, 우리를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남기시고 세우셔서 빛이시고 소망이시는 그 주님을 따라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또한 대신 죄와 사탄을 향하여 대신 싸우시는 전쟁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전략으로 우리를 늘 놀랍게 하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수많은 방해와 장벽들이 있을 텐데,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열심과 우리 가운데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린 예물 주님이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영원한 아버지, 놀라우신 전략가,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고동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예배할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광고 이상하겠습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까지는 비대면이고 수요일날은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 오늘 수요일 말고요, 한 주 더 뒤에 수요일까지는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주일날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가 카톡과 그리고 제가 주중에 개통하는 줌을 통하여 함께 얼굴을 보고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곧 만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오심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